하버드 대학의 알리버 교수로부터 시작해서 조지 베일런트 박사가 이어받은 한 종단 연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버드 법대생 268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75년 이상 조사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그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7가지 조건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숙한 방어 기제, 알코올 중독 경험 없음, 흡연량 많지 않음, 안정적인 결혼 생활, 규칙적인 운동, 알맞은 체중, 교육 연수입니다. 여러분, 위의 조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성숙한 방어 기제, 즉 어려움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통에 반응하는 성숙한 태도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이 땅에 더 이상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는 1929년 세계 대공황 이상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 위기가 더 깊고 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에 여러 분야에서 이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성숙한 방어 기제, 즉 어려움에 대처하는 자세였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때 다른 무엇보다 인생을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이 순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평탄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고난과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사실 한두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시험이 뒤따라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시험을 만나다 보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시험의 때가 길어지다 보면 내 삶의 자리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이처럼 시험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적지 않은 시험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기에 이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의 때가 길어지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험과 고난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연약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게 되는 기회입니다. 평안할 때는 잊고 살았던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죽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굶주림이나 핍박과 질병 등 수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는 자신의 몸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지나온 교회들을 향한 자신의 소명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정직하게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결코 안전한 지대가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인생을 도전하기도 하고 이미 포기했던 마음에 용기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내 삶에 좋은 질문 한 가지만 잘 던져도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우리의 물음에 아주 명확하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바울은 이 땅에 있든지 아니면 자신의 몸을 떠나는 죽음의 때에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사실 우리 삶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코로나나 인생의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여전히 있더라도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고난이 없어야 행복하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내가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거라고 여러분 내 삶을 핑계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건 본능이라며 묵인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고운 시인의 그 꽃이라는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언젠가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내리막길의 시간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 그때를 지금부터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목표를 향해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꽃이 내려올 때는 보았다고 했던 것처럼 성공을 쫓아 살아갈 때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발견하도록 오늘을 훈련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쉬운 길로 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두 가지로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입니다. 2019년 7월 17일 국민일보 겨자씨에 실린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한 집회에 참석한 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지요. 신앙생활과 자전거 타기 중 어느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뜻밖의 질문을 받은 이들의 표정은 비슷했습니다. 대부분 생뚱맞다는 표정이었죠.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기에 비기냐고 질문이 말이 되느냐는 투였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전거 타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전거는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넘어지거든요. 대번에 티가 나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별로 티가 나질 않아요. 그런 점에서 자전거 타기가 훨씬 어려운 것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몸으로 있을 때는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할 것이라는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몸을 떠나는 죽음의 때에는 주와 함께 거하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몸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죽음을 통해서 몸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권면하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정상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한 번의 성공이 인생 전체를 보장하지 않기에 오늘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야 할 시험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아내야 합니다. 탯줄이 엄마와 아이를 연결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3살 된 손자를 데리고 슈퍼마켓에 쇼핑하러 나온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늘 그렇듯이 손자의 떼는 더 심해졌습니다. 특별히 장난감 코너를 지날 때 손자의 떼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윌리엄, 진정해. 금방 끝날 거야. 그런데도 손자가 계속 떼를 쓰자 할아버지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윌리엄, 잠깐만 기다려. 이제 곧 집에 갈 거야. 윌리엄,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은 한 여성이 할아버지에게 어르신 정말 훌륭하세요. 어떻게 손자가 이렇게 계속 떼를 쓰는데도 침착하게 괜찮다고 타이를 수 있으세요? 이런 할아버지를 둔 윌리엄은 정말 행운아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칭찬에 할아버지는 이렇게 답합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윌리엄입니다. 제 손자의 이름은 케빈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만나는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는 의지로 이렇게 다스리며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통제 가능한 순간들은 사실 인생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성육신 되신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한지를 묻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과의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나름 관리를 하는 몸이 이 정도입니다. 제 삶에 먹는 즐거움이 주는 행복이 너무 커서요, 그 행복을 포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걸어 다니고 매일 아침 운동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처럼 많은 분들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또는 자기 관리를 위해서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운동이나 다이어트는 특별한 이벤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구분하고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여러분의 결단이 말씀 묵상과 기도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도둑질하러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갑자기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마음이 먼저 은혜에서 멀어지는 전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은혜에서 멀어질 때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은 육체의 욕망을 쫓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위기의 때에는 평소보다 더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결코 소홀히 여길 만한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한 말씀이 내 삶의 습관이 될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말씀 묵상의 축복된 여정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과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통과하고 있는 이때처럼 우리의 환경이나 이 조건이 나쁠 때 오히려 우리가 가진 최상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이며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였던 D.A. 카스는 A Call to Spiritual Reformation, 우리나라에는 바울의 기도라고 번역되었던 이 책에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기도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 훈련은 사실 저절로 되지 않기에 기도를 계획하지 않는 한 우리의 기도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에만 전념할 시간을 의지적으로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획하지 않는 한 기도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할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크리스찬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려면 가장 먼저 기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도만큼 갑니다. 그래서 기도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입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더하게 될 만큼 이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처럼 전도지를 돌리거나 말로 전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신념 체계로 모인 종교 집단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셨지만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으로 기독교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힘이 있을 텐데 다르게 살지 않으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말만 잘하는 사람이라며 조롱합니다. 이런 기독교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생활이 변하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며 거룩함을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자녀와 물질과 시간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믿는 자답게 살아갔는지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의해 구원받지 않았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본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위해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그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변수가 참 많습니다. 만약의 경우가 늘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태어날 수 있었던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기도 하지만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죽음을 피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기억하며 언젠가 다가오게 될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서울대병원 암종양센터 김범석 교수님이 쓰신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만나는 환자들은 대부분 사기 암 환자들로서 이들은 완치 목적이 아닌 생명 연장 목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책의 첫 장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자, 당신의 남은 날은 며칠입니다. 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기대 여명을 안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특별한 보너스입니다. 보통은 자기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채로 살다가 죽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무엇라 답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책임감과 관련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임감, responsibility라는 단어는 response, 반응과 ability, 능력이라는 단어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이라는 말은 어려움이 있을 때 반응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이 시대를 함께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공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는 인생을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라는 큰 꿈을 품고 살아가십시다. 일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희 교구에 연세가 아주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정말 눈물 없이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만나는 권사님께 권사님 많이 힘드시지요? 이렇게 말을 건네면 괜찮습니다 목사님, 다 공부지요. 이렇게 오히려 저를 더 격려해 주셨습니다. 권사님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제가 좋아하게 된 짧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다 공부지요 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평안한 마음이나 이러한 축복을 주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신 것은
섬김의 기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믿음을 사용할 기회이며 영적 체험의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은총을 베풀어 주실 기회로 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를 보셨던 시각이며 자신의 삶에 주어진 기회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이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몰라서 못하는 것에는 책임이 없지만 알고도 침묵하거나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데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스포츠의 묘미를 하나 더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승패의 역전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대역전의 인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위해 살아오지 못하셨던 분들도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돌이킬 최후의 기회가 바로 오늘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물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겠다고 담대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전도가 금지된 히말라야 고원에서 의료 선교사로 계셨던 정성 선교사님이 쓰신 통과라는 책의 한 부분입니다. 간호사에게 링링 모녀를 들여보내라고 했다.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잘 설명하리라 결심했다. 하지만 희망에 가득 찬 얼굴로 웃으며 들어오는 모녀를 보면서 내 마음은 그만 무너지기 시작했다. 내가 왜 의사가 되었을까? 내가 의사가 아니었다면 이 착한 모녀에게 치료 불가능이란 말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왜 선교사가 되었나? 그냥 고향에서 병원을 하고 있었으면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 가여운 모녀를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러나 지금 나는 살 길을 찾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흘 길을 달려온 링링 모녀에게 이제 아무 치료 방법이 없으니 그냥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전해야 하는 무능한 의사가 되고 말았다. 환자를 진료실에 들어오라고 해놓고 아무 말도 못하는 의사를 본 적이 있는지, 의사는 울면 안 된다고 정신과 시간에 배웠다. 감정이입은 아주 무서운 의료 과오를 일으킨다고 했다. 환자의 감정이 의사에게 혹은 의사의 감정이 환자에게 이입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실수를 초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못난 의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울음을 참느라 기를 썼다. 눈물이 솟구쳐 하는 수 없이 심초음파 철 결과 판독지로 얼굴을 가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링링이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그 큰 눈에 또 미소를 지었다. 나도 모르게 링링을 안아주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어 말했다. 링링,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단다. 어린 링링은 오히려 나보다 침착했다. 선생님, 하나님이 선생님을 정말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링링은 죽어가는 환자가 아니었다. 이미 빛의 자녀이고 주님의 사자였다. 눈에 보이는 삶에 매달리던 연약한 의사에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가르쳐준 천사였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영원한 소망의 시작이다. 나는 링링을 오래 안아주었다. 위로의 성령이 뜨거운 용암처럼 우리들을 감싸주었다. 이 나라 말로 안녕은 굿바이가 아니다. 다시 만납시다. See you again이다. 진료실 바깥까지 배웅하는 나에게 링링은 가냘픈 손을 흔들었다. 다시 만나요. 멀어져가는 링링 모녀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링링의 모습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몸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 주시며 소명을 감당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 바닥에서 살아도 하늘을 바라봅시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며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목적을 다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잠시 세상에 살면서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친히 찾아가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행복한 고민들이 기도로 이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성장하는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